안녕하세요. 꿈꾸는 아이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혈병이라는 병을 알고 있나요? 네, 혈액의 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병인데요. 이런 병에 걸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수혈할 피가 모자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이 소녀의 오빠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녀와 소녀의 오빠의 혈액형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오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너의 피를 나눠줄 수 있겠니? 이 소녀의 오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는 듯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선생님, 동생에게 제 피를 주세요. 곧 주사 바늘이 소년의 팔에 꽂히고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오빠의 피로 인해서 소녀의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언제 죽나요? 이 소녀의 오빠는 헌혈을 하면은 죽는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동생을 위해서 헌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소녀의 오빠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와 같이 오늘 성경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한 여자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마리아입니다. 6월절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명절이 있기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사로의 두 명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했는지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마리아가 드린 이 나드 향유는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자, 향유는 지금 말하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향수예요.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향유 한 방울을 만드는데 한 아름드리의 나드 뿌리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나드는 아주 높은 히말라야산 기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향유 한 병의 가격이 어땠을까요? 네, 정말 비쌌겠죠.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당시 여자들은 향유를 결혼할 때 가져갈 가장 큰 혼수품으로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아까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드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나드 향유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어떤가요? 마르다와 나사로의 행동과 비교해서 조금 다르게 느껴지나요? 당시 예수님과 마리아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마리아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어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쏟아버리다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데 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마리아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예수님의 발에 뿌렸을까요? 보통 때 같으면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향유를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죽은 사람을 향유로 닦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 잔치에 빠져 있을 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며칠 후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한편 가룟 유다의 말은 어떤가요?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러나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향유를 판 돈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행동은 조금 특별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마리아와 말은 그럴듯했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속인 가룟 유다. 자,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이해하는 진실한 마음이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꿈꾸는 아이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로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